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2의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제2의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말씀을 받을 때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장과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것도 지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하자, 치유하자, 후대 살리자, 교회 살리자, 그리고 전도운동하자, 지교회를 모여라, 이러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삶이 이미 지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광야 길 가는 그 자체가 이미 힘들고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시온과 옥과의 전투를 치렀지. 뿐만 아닙니다. 자연과의 싸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말은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웠고요, 밤에는 추웠다는 얘기거든요. 자연과의 싸움에다가. 그런데다가 또 뭐가 있었죠? 의식주 문제가 있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런데다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난민 상태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큰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준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하셨어요. 현실과 상황대로가 아니고요,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전문가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죠? 출애굽의 정복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내가 예전에 한때는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뭐냐? 요단을 가르쳤던 증거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와 함께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겠다. 뭐요? 증거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랑 안 붙잡은 자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어쩌면 이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쪽에 마산에 가면 중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동서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정신병원입니다. 거기 병원장이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 안수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동서병원에 한 2년 정도 사역을 이렇게 쭉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은 치유라는 개념이 없대요. 잠시 눌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어본 사람 압니다. 먹으면 좀 덜합니다. 근데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왜냐? 중추신경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을 좀 못 먹게 했다가 좀 드러나면 또 약 처방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의사분도 그러더라고요. 정신 문제는 치유라는 개념이 없대요. 치료라는 개념이. 그때 이 원장님이랑 대화했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맞죠? 그랬더니 이 원장 그 안수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거는 성경 얘기 아닙니까? 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혹시 그런 겁니까? 그분 말은 뭐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그랬고, 여호수아니까 그렇지, 나랑은 상관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을 말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나를 위한 걸로 붙잡고 있어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믿는데요, 나를 위해서 믿어요. 뭘 믿냐? 내가 잘 될 걸 믿어요. 내가 해결될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냐?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믿어도 안 된다. 나 다락방에도 안 된다. 나 지게 계속 참여해도 안 되던데. 훈련받아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26절에 이렇게 됐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도 미련하다는 말을 또 써요. 미련해 보이죠.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해. 저 진짜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불신자보다 못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까? 예, 미련해 보이죠. 네,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저는 3단체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단체가 세상을 이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3단체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창세기 3장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죠?
없어 보이지요. 수준 낮아 보이지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는 제가 고린도 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준 낮습니다. 뭐 세상에 봐도 이해 안 되는 문제가 교회에 가득 찼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첩을 건드립니까? 어떻게 근친상간을 합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쓱업 빠진 교회가 있습니까? 비판하겠지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지요. 근데 여기에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했던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문벌이 좋거나 미련한 보이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는 밀어내야 돼, 부족해야 돼, 못난 사람만 모여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냐?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사람은 작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 그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아마 아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거나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당연하거든요. 교회는 문제 가진 사람이 계속 와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는요,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좋은 사람, 경제 있는 사람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켜도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좋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좋은 행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들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총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한번 편지를 보내고요, 고린도 전후서사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편지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울이 2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더 편지를 보내요. 그걸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은요, 네 문제 많아, 해결해 라고 얘기 안 하고요, 뭔 얘기하냐, 너희를 통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뭘 얘기하죠? 약속을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약속을 보십시오. 각 기관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를 행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요?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또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던 그 요단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르셨어요.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에게 요단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였을 겁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증거가 요단을 가르는 증거고, 그죠? 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증거가, 요단을 가르셨던 그 증거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죠?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일을 위한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앞서서 무슨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 따라오는 것은 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흐름에서 나와버리면 돼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 산책 시켜보셨나요? 강아지 중에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땡겨도 가만히 지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절대 안 가요. 그죠? 그러면 어디든지 못 가요. 근데 말 잘 듣는 강아지는 따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지가 모든 데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에 문자를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너희 해야 되는 그곳에서 나와서 방향을 잡고 흐름과 자리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매년 있는 그런 것 갖고 좀 다른 올해를 걷는 것 같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문자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언약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가장 근본 첫 번째가 뭐에 있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를 하셨던 그 증거를 주셨던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우상과 같은 모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 하나님의 증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비과학이나 비합리나 비객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초과학, 초합리, 그 다음에 초객관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듯이 성결하게 해라. 네 자신을. 뭐죠?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결하게 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별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구별해 불렀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요단이 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요단에 갈라져야만 해요. 그죠? 그러면 요단이 갈라져야 될 이유를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시냐면 이것이 갈라져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이 뭐지를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앞에 일어난 일을 봐요. 그러면 이것이 무너져야 될 것인지, 갱신해야 될 것인지, 도전해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모르면 이것은 넘어가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도전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요?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남겨라.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후대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알게 하고,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알게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이렇게 건너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사장이 건넙니다. 그럼 제사장이 딱 가운데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해라.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갈라져 있는 그 증거를, 그 돌들을 택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포럼을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들을 기록을 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죠? 그리고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거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요단강이 갈라졌대, 기적이 일어났대 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믿음 생활은 이거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 교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좋은 선생님, 그리고 나랑 잘 놀아주는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말씀은 이렇게 붙잡는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의 포럼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 전체 우리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들끼리 쭉 이렇게 연석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청소년 사역에 그렇게 중심 담고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 수첩을 그렇게 꼼꼼하게 기억을 하세요. 기록을 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 남자분들 아시죠?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리를 보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색깔이 칠해지지만 남자 다이어리는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선 볼펜 딱 하나밖에 안 써요. 그 기록도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막 색깔까지 칠하면서 아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성취가 뭡니까? 말씀 인도 받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자기 남기는 거래요. 그때 그분의 말이 되게 충격으로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 캠프가 뭡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정복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기록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직간접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딱 보이잖아. 와 대단하구나 사회가. 아니면 무섭다, 두렵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것들이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세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와 보니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우선은 사회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소주 한잔 해버리고 야 털어 이러고 난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더 웃긴 거 기도하면서 싸우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등하고 있네. 저는 이런 청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결혼 상대가 교회 안에 없대요. 왜냐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인대요. 저 충분히 그 말 이해해요. 그래 보이죠.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또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좀 약간 그거 딱 맛을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갖고 오려고 그래요. 야 회사에 세상에서 이렇게 해.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남겨져야 되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서 이 언약궤의 비밀이 뭐냐, 이 언약궤를 왜 따라가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장한 자가 먼저 건너서 싸우려고 요리고 평지에 먼저 이르게 딱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자들이 가장 먼저 건너게 딱 돼요. 뭐죠? 앞서 응답받는 중직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날에 뭐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같이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날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먼저 무장한 자를 앞서 건넌 그 날에 그 시간표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족속에게도 알리게 하라. 그런데 여리고 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근데 좀 있으면 우리가 여리고 성 얘기도 말씀도 볼 건데 이 얘기가요 여리고 성까지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겉모습 봤었을 땐 여리고 성이요 굳게 닫히고 웅장해 보이는데 이미 안에는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죠? 뭡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다 이겨놓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이 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반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더니 라고 돼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죠.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대로 요단도 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지나갔던 과거가 상처, 원망, 걱정거리, 숨기고 싶은 것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일을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단이 갈라졌던 증거를 붙잡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요단을 가르셨던 증거의 그 기념비적인 증거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냐? 왜 증거를 주셨냐? 미래에도 이렇게 너희와 약속대로 증거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증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원히 기념되게 해라.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념이 될 영원한 시스템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세 가지를 올 한 해는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제 일을 진행하시냐? 내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될 때, 그리고 오늘의 것이 누림이 될 때, 그리고 미래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질 때입니다. 그때 뭘 가지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현실의 것, 내 능력의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과 내 능력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 우리가 함께 계시거든요. 조금만 내가 문제 앞에 섰었을 때, 갈등 앞에 섰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묵상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몇몇 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법으로 계속 막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교회 초기에는 그거 발급도 못했어요. 왜냐? 교회가 합법적인 교회가 안 돼요.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내가 미래를 두고 불안함이 오겠죠. 내가 어떤 장래희망을 두고 대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후대가 볼 수밖에 없고 현장에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시스템입니다. 내 삶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한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 살려내야 돼요. 정말 영원히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요단을 가르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의 잔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현실과 상황이 아닌 말씀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취됨을 한 주일 동안 모든 순간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의 요단이 갈라지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흐름과 자리에서 떠나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고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는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적 증거, 후대를 위한 기념비적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는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